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서적도 좀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이 지루하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시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1번째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죽은 처음 인류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이 음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가셔서 자신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위 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낙원으로 옮겨놓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혼들은 아래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듣는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 지구를 싸고 있던 거대한 물층이 다 지구로 내려와 버렸고요. 동시에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지구 속에 있던 물들이 지구 표면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40일 만에 지구는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서리와 어류를 제외하고 모든 생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도 종말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안 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에 대한 소식은 아마 전 지구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지 다가오는 이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까?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노아의 가족은 겨우 8명 뿐이고 그 외의 인간은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멸하실 리가 있겠어? 아주 노아가 미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며,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멸하신다. 이게 말이 돼? 그들은 다수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고 노아는 겨우 8명뿐이야. 그리고 저 방주가 아무리 커봐야 어떻게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 방주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편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끌고 나온 200만 명에 육박하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모세도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늘 함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인류는 함께 모여서 의기투합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에 밀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들이 뭡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만 명의 생명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성폭력이 난무하고 간음은 이미 합법화됐고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법 체계를 통해서 불의를 의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함께 결정하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우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편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합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듯이 인간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함께 핍박합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더 힘을 받아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이 세상의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이전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노아 시대의 인류는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 돼서 우리들의 왕국, 우리들의 나라를 다 같이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니무롯이 바벨의 나라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온 인류는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 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벌써 요즘에 이곳저곳에서 빅 브라더스 또는 신세계 질서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여겨졌지만은 이제 이게 현실로 우리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퍼지면서요. 세계를 급속도로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시죠? 이제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이 몇 차례만 더 오면은요. 전 세계는 팬데믹 대처라는 명목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인간이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그런 세계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현금 카드들이 많지만은 그거 점점 하나로 통합돼 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좁쌀만한 크기의
메모리 칩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몸속에 이식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칩 이식을 받은 사람이 많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온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신바벨론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 열차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붙들고 이 악한 시대에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인생의 제1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여러분의 세상 일이나 여러분의 원하는 것, 꿈과 계획,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밀어놓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노아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노아의 가족만이 이 심판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문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속하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 편에 서 있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치열하게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는 물의 심판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21절에서는 그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노아의 방주를 들어 올려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그림은 모세 때에 다시 재현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봤지만 더 이상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아스팔트를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모세를 올려놓고 띄어 보내지요.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방주와 같습니다. 당시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갈대 상자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온 모세는 살았고 갈대 상자 밖에 있던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둘 다 테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는 구원을 받았고 갈대 상자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차이지요. 즉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아에 속한 자는 구원받았고 노아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서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애굽에서 다 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속한 자와 애굽의 바로왕에 속한 자들을 분리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 같이 살고 있던 세상을 말합니다. 즉 다 같이 같은 세상에 살았지만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자기들의 세상의 임금인 바로에게 속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게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자,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이제 점점 망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9번의 재앙으로 애굽은 이미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방의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6월절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6월절 양의 피는 구원과 심판을 구분짓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사건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명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쫙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져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홍해 바다가 모세가 있는 쪽에서 막 갈라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동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모세는 홍해 서편인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있었고 이 홍해 건너편이 시나이 반도인데 그 시나이 반도 쪽에서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면서 시나이 반도에 있던 모래를 갖다가 날라다가 홍해를 메꿔버렸기 때문에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미 그 홍해 바다의 그 밑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당시의 그 병거들과 병거 마차 바퀴들을 다 발견했지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홍해로 따라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갈랐던 홍해 바닷물로 바로 군사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갑옷을 입고 막 중무장한 상태로 따라오다가 갑자기 거센 파도를 만나니까 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것이죠. 즉 홍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상징하지만 그들이 살던 세상의 임금인 바로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물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했지요. 노아의 홍수의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나일강의 물로 갓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죽임당할 때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와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테바라고 합니다. 또 홍해의 물로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에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으니 그럼 홍해 사건에서도 이 홍해의 물도 역시 세례를 의미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홍해의 물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물처럼 구원의 표인 세례를 의미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물 심판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처음 지켜졌습니까? 유대의 민간력으로 티시리월 10월에 흠없는 양들을 골라놓았다가 한 4일간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병든 양인지 아니면 흠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흠이 없으면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티시리월을 니산월로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되고 티시리월은 9월,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민간력으로 7월을 의미했던 이 티시리월을 1월을 의미하는 니산월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앞으로 당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는 이 니산월을 1월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월을 1월 달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제7일이었던 안식일이 제1일인 주일로 바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티시리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제3일째 그러니까 17일 새벽에 홍해를 건넜어요.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린 그날이 티시리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티시리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렸고 그날에 홍해를 건넜으니 17일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인 금요일에 죽임당하셨죠.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안식일. 그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일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째인 17일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티시리월 17일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린 그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이 완성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에게 속한 자는 구원받았고 노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당했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는 구원받았고 갈대 상자에 들어가지 않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모세에 속한 자들은 홍해의 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고 바로에게 속한 자들은 홍해의 물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의식이에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푹 잠그는 것은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서 심판의 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이는 즉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다시 말해서 세례 받았다고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요한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이르는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심령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물 세례를 내가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가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내가 믿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례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의미하면 불 세례는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더 이상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제는 지옥의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물에서 불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은 뭐겠습니까? 바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습니까?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둘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환난이나 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불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옴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